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역사상 생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했던 사람, 그런 특별한 은사,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은 문필가로서 영감이 풍성한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찬양한다거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시편을 찾아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편들에서 나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까지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작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밖에 할 수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너무도 깊고 다양한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표현력은 대단합니다. 시편을 찾아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도 속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지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그렇지, 나의 요새시지, 하나님은 요새시오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표현들에 맞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대단한 표현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8가지 비유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들은 실제 팔레스타인 유대 지형이며 그곳에서 있는 수많은 바위와 동물들과 요새들이었습니다. 좀 더 이 팔레스타인 그 현장에 접근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고백합니다. 반석은 낭떠러지의 높은 암벽을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을 때 다윗은 이 암벽에 은신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반석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견고한 안반이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가 불어와도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 안전한 장소입니다. 욥기서 39장 28절에 보면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독수리같이 암벽에 은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반석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과연 주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천연적인 조건을 갖춘 지형으로 험준한 바위 끝 뾰족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파르고 높아서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욥기서를 계속해서 보면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위에 건다 했습니다. 가파른 바위 절벽에 둘러싸인 높은 고지, 그곳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요, 피난처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침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 말의 배경은 환난과 죄의 수렁에 빠져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다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누군가 위에서 줄을 던져줘서 구조해 주지 않으면 구조될 길이 없습니다. 이 건진다는 말, 48절에서는 구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 빠졌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를 끌어올려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끝없는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짐이란 뜻입니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였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위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요즘 119 구조대의 활력상이 눈에 띕니다.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 신고해야 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깊은 웅덩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은 넉넉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깊은 웅덩이야, 깊은 늪에서, 끝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